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요.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들은 남자들이 아주 좀 가정적인 남자들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정을 아끼고 아내도 아끼고 옛날처럼 가부장적이지 않대요. 그래서 그 남자들 지갑에 여자 자기 와이프 사진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들고 다니는데. 근데 요새 좀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좀 갑갑하고 그러니까 힘들 때면 딱 펼쳐보고 이렇게 지갑을 딱 열어보고 와이프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여자도 데리고 참고 사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 문제 어려움 없다 그러면서 이 아픔을 견디는 선장로님 오해 없으시고 혹시 여러분 남편 사진을 딱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 인간도 데리고 사는데 이 어려움을 뭘 어려움 견디겠냐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웃는 분들은 다 전과자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눈빛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와이프 사진은 없는 것 같고 장인어른 사진을 딱 하면서 모든 책임을 장인어른에게 제가 좀 더 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이번 주에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우리 영아 유치부는 깐난 아기들, 또 아직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 주일날 한 10여 명, 10명 미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등록된 아이들은 이제 한 3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초요일하고 주일날 하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래서 좀 보조교사도 해주시고 오셔서 봉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한 사람, 예를 들면 목사, 예를 들면 교회의 어떤 유력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한 사람 개인이나 한 집단을 변호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생겨진다.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7월달, 8월달 교회 행사 예를 들면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 이번 주에 있고요. 그 다음 주일날 학교 다니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이번 달 맨 마지막에 30일 2박 3일 동안 용문산 델리에서 SFC 청년의 수영회가 있고요. 또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7박 8일인가요? 이 기간 동안 몽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 행사가 적어도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많은 숫자가 아니래도 한 30여 명가량 모여서 매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아 유치부를, 하나님 SFC를, 하나님 주일학교를, 하나님 몽골 단기 선교를,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2주 동안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여러분 집에 그 문패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문패,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석천교회 등기부 등본에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은 하나님을 말하고 역사하는 일이라고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오늘 우리 여름에 있는 우리 교회 진행되는 행사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중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뭐 나라에도 연중 행사가 있고 국가에도 연중 행사 있고 회사에도 연중 행사 있고 교회 또한 연중 행사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행사가 무슨 인격 수양이나 교양 수업이나 취미 활동으로 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항상 밑에서 위로 오르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사람을 살핀다든지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살필 수 있어요? 어렵고 낙심하고 정말 여러분들 일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일이 걱정되고 또 가정이 걱정되고 또 여러분 인생이 걱정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영혼이 육체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일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저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석천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린다든지 한 사람에 이끌려서 책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다 하나님이 주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편합니다. 내가 일하면 고생합니다. 내가 일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운 거죠.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목회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죠. 오늘 그 설교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 나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나타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여러분이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목사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마음에 용솟음 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오늘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말씀이 흥왕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그러면 오늘 사건은 그 전날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나에게 구걸할 때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걸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유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일종의 소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통지서 하나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소환한다. 안기부로 출두해라. 안 떨릴 사람이세요. 경찰서에서 직결 심판한다고 와라 해도 마음이 둘둘둘 떨립니다. 법원에서 빨간 통지서 무슨 이렇게 쪽지 와봐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세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절대 권력 앞에서 딱 섰는데도 자기 할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이 너 어디에서 능력을 받아 이거 했느냐? 너 누구 권세로 사람을 고쳐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 부흥했을 때, 이 부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흥왕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흥왕하고 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오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고 오셨어요? 신자는 말씀이 흥왕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흥행해야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얘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망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땐 말씀이 흥황했어요. 오늘 저는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 농담 따먹다는 겁니까? 건강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설문조사에서 아주 설교를 재밌게 하고 아주 개콘처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라고 설문해봤는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우스개 얘기했죠. 유머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은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름 성경학과, 자, 여름은 시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즌. 성경,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야.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장도 가고 재밌는 것도 하지만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여름 성경 학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평생 교회에 살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무슨 힘을 갖고 살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다음 주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피곤해져요. 힘들어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짧은 시간 졸지 않으시고 정신 똑바로 치고 목사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동력과 힘을 가지고 다시 삶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되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여기에서 성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아무리 웃어도 안 없어진다. 또 하나는 무엇이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우스개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교회는 어떨까요? 풍성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풍성한 것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힘을 얻어요. 요새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삽니다. 아이들이요 불안전한 사회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하는 사람 여자 아닙니다. 남자. 내 아들 새 키우는데 내 아들도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안전한 이 불안전한 사회.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고 여러분 인생은 안전합니까? 제 인생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안전합니까?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면 안전합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안전합니까? 뭐 여러분 스타렉스를 타고 가면 안전합니까? 외제차를 타고 가면 안전합니까? 이 세상은 불안전한 사회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불안전한 사회의 앞날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읽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데 불 켜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영상과 게임과 폭력과 세속된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큐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양각색의 개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은 뭐냐면 세상 것이 너무 가득하고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무선 마이크로 하고 있는데 이거 배터리 떨어지면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자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인간관계나 믿음이 떨어진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어두운 것이 많고 빛되는 것이 없으니까 피곤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날이 새도록 이래도 얻는 것이 없다. 시편 120절은 아침 일찍 새벽에 나고 밤에 늦게 들어서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있대요. 수고를 안 합니까? 직장을 안 갑니까? 일을 안 합니까? 영업을 안 합니까? 공부를 안 합니까?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도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일은 했지만 어른들 얘기하죠? 돈이 안 된다고. 돈이 벌려지지 않는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아세요? 오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하나님 어떻게 교제해? 말씀으로 교제하기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요. 빛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위의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온몸에서 꿈틀꿈틀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당되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여러분 행사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사로잡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국은 천국이라고 이야기 되고 성경은 성경이라고 이야기 되고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같은 천국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회 같은 천국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성경 같은 성경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교회고요. 천국은 천국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뭐 같은 이런 말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여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내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합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먹어도 맛이 없는데 여러분 먹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해야 돼요. 말씀은 깨끗해야 돼요. 오늘 교회 들어오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정말로 이번 여름 성경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말씀,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아멘. 얼굴도 이름도 모양새도 모르는 저 몽골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눈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래 채면. 자,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다른 일꾼이 세워진다. 다른 일꾼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다른 일꾼이 세워진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는 일하는 일꾼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전도자 만일 병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돌로서 진 모퉁이의 어린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8절에서요. 본문 8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많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지금 말하는데 옛날 겁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벌벌 떨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고 도망치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항변은요, 누가 반론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토를 달면서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해요. 9절에 만약에 어저께 안증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냐, 누구 권세로 살았냐 하는 말을 너가 묻는다면 오늘 지금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소환해서 불렀는데 너희를 어저께 내가 병 고친 것 때문에 불렀지. 직접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뱅뱅 돌려가면서 아닌데 유아 제스처를 치는 것이 유아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어제 그 일 때문에 나 불러온 거지. 어제 안증뱅이가 일어난 거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나를 불렀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요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변화됐어요. 변질된 게 아니라 변화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와 몽골 단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나 알까봐 벌벌 떨면 자기 정체성도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이 그 방황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요. 오늘 여러분 이 공동체 한 15%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성령 충만한 15%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이해가 15명, 100명이라고 볼 때 15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리더했다. 뭐 미국 사회도 미국의 인구가 뭐 2억 8천에서 3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미국 사회를 이끌어는 소수 몇만 명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국제사회가 무섭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미국에 가가지고 너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규모가 3분의 1이다. 너희 인구하고 우리 인구가 합치면 전 세계의 4분의 1이다. 또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역 규모가 5분의 1이다. 너희하고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고 시진핑이 가서 기조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미국을 떠나자마자 미국 국무장관 이름이 뭡니까? 실로입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집단적 자유권을 찬성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는 다 반대한다는데 미국은 찬성한대요. 왜 그래요? 중국 견제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피비린내 나는 보이지 않는 그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번 주에 멋지게 우리가 배우고 알았어요. 여러분 앞에 놈, 뒤에 놈, 옆에 놈 다 나쁜 놈들이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얄타 회담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면서 학교 다닐 때 얄미운 회담이다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쓰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번 여름 행사에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단기 성교팀들 가슴에 이런 열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열망?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단기 성교에 쫓아왔어요.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회비 다 내주고 그냥 단기 성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몽골에 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영혼 한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애를 보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또 그 아이하고 그 호흡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갈 때는 내가 왜 가는지 아이들 부모님 돈 내줘서 가는 것 같고 어깨 뜨면서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애를 물티슈로 얼굴 닦아주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하나님 너 사랑해준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눈물을 주주로 흐르면서 자기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부족한 교사들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해가며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고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안아주고 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불신 부모님들에게 전화하면서 또 발세를 받고 또 왜 전화했냐 하는 그런 아주 질타를 받으면서 또 부모님을 설득하고 권면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진짜 교사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한 이 불완전하고 자존감 없는 이 시대 우리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없습니다. 이 불완전한 사회 속에 자존감이 붕괴된 청소년들이 이번 SMC 학위 수련회를 통하여서 지준용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바꾸면 이제 내가 방황 없이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번 SMC 청소년 집회에 그 아이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형주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자존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집회에 그 목사님의 위로되는 말씀, 그 목사님의 권면되는 말씀,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 앞에 적어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낭비고 악이라는 것을 알고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면 그 아이 때문에 SMC 학위 수양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앞으로 2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 30여 명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물질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첫 번째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이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서 아까 똑같은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에 이 베드로가 정말로 세상 말로 꿀리지 않고 세상 말로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은 십자가다. 너희가 죽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리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한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얄팍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은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를 하나로 딱 묶어놓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번 쫓아보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걸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해요. 이번 여름 행사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재밌는 놀이도 해야 됩니다. 게임, 레크레이션, 또 뭐 복수 게임, 심지어는 수영장에 가서도 아이들하고 재밌게 즐겨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요. 뭐 우리 이번에 그 SFC 수양의 장소가 용문산 밸리인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화요일날 갔나요? 전선 수요일날 갔나요? 목요일날 갔나요? 금요일날 갔습니다. 금요일. 어려웠으면 가갔나요? 제가 갔어요. 맨 처음에 우리는 예배 장소하고 2층만 빌렸어요. 근데 장소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교인 수양에도 못 가는데 휴가가 안 맞아서 못 가고 그러시는 분 30일 1이잖아요. 2박 3일인데 그냥 거기에서 와서 앞에 좀만 내려가면 내과가 있어요. 700m 올라가면 용문산 등산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요 학교 용문산 밸리 앞에는 이번에 우리 야유회 갔었죠. 야유회 갔을 때 거기 운동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보다 조금 작은 것에 잔디가 쫙 깔렸어요. 잔디가. 잔디구장이 제일 먼저. 그 옆에 보면 족구장이 2개 있어요. 뒤로 가면 이 수영장이 또 하나 있어요. 수영장. 애들이 수영장. 뭐 천하장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서 무슨 은혜 받아라, 기도해라, 응징해라 그래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밥 먹고 그냥 노세요. 그냥 노세요. 제가 그래도 회비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10,000원. 재워주고 먹여주고 10,000원. 너무 잘. 이틀 가면 20,000원. 2박 3일 풀로 가면 20,000원.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요. 근데 좀 싸게 가려면 식당 봉사하겠다고 해. 그러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재밌는 놀이하고 문화를 전달하지만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저 몽골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행기 타고 와서 나 한국에서 왔어, 안경 바꿨어, 나 머리 이렇게 했어, 나 우리나라 GMP가 25,000불이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저녁마다 언어 훈련을 합니다. 올라가세요. 지금 오늘 하면 4주째 오늘 몽골 사람까지 오신대요. 오늘 긴장 공부 안 하시면 낮에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그런데 그걸 가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몽골 말을 얼마나 잘해. 쌈바이노 무슨 뜻이에요? 신장로님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장바이노? 센바이노 무슨 뜻이에요? 센바이노? 예? 안녕하세요? 좀 안다고 안 알려주시네요. 손장로님 센바이노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입니까? 네. 근데 우리가 가서 몽골 사람한테 센바이 말하면 말문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지난 5월달 우리 아들이 몽골 훈련 갔는데, 몽골 단기 성경 갔는데, 핸드폰 있죠, 핸드폰. 거기에다가 사형령을 담아왔거든요. 사형령 내용이 뭐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돼요. 이거 사형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여기 20,000원도 않겠지만, 여기 핸드폰에다가 그거를 담아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앉아서 같이 보자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받은 사람만 7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야.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여름에 증거해야 될 것은 나 예쁜 옷 입고 왔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광고하겠지만 무조건 한국에서 왔다면 그냥 우와 하나님 오신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몽골로 갖고 갔어요. 이거 중국 제품일까요? 한국 제품일까요? 한국 제품일까요? 중국.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적혀 있지만. 근데 딱 줬어요. 근데 이게 중국 제품일까요? 한국 제품일까요? 잘 모르세요? 한국말을 잘 모르세요? 무조건 여기에 몽골로 적혀 있든지 중국어로 적혀 있든지 한국 사람이 들고 가서 주면 이건 한국 제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아하는데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선물 주러 거기 갑니까? 아니요. 복음 전하러 갑니다. 예수 증거하러 거기 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우리 중국에 중국 저 위쪽에 있는 몽골의 영혼 누구 만날지 10개 교회를 다녀요. 10개 교회 집회까지요.
어떤 녀석이 올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뭐 허시 축구를 티를 가져간다, 뭐 가져간다, 뭐 또 청바지 주신다 그러는데 누가 입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줄 것은 청바지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네. 아멘이죠? 아멘.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증거할 때 일어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특징은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복음 전할 때마다. 저는 이번에 이번 우리 몽골 단기 성교나 여름 성경학교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종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뭐 병이 낫는다든지 육신 낫는다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는 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몽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교회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걸 기대해요. 또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받을 때 두 번째 고난을 받는데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원리가 어떤 예냐면 낚시 있죠. 낚시. 저는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단해. 그러면 여러분, 야, 낚시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요. 낚시하는 기쁨이 뭐가 있어요? 땡볕에 모자 쓰고 요딴만한 의자에다가 엉덩이 하나 걸치고요. 하루 종일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올 때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잘 낚시했다. 오늘 참 잘 놀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고통인데. 그게 고난인데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있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고기만 잡히면 됐지 그 엉덩이 걸친 그 낚시 의자 아시죠? 요만한 거. 옛날에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피는 거. 비닐로 한 거. 거기 앉아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그 고추장하고 간장 만드는 엄마들 봤으니까 땀 뻘뻘 흘리면 계속 돌리라고 하죠. 그쵸? 엄마가 나가가면서 그거 나갔다 올 테니까 그거 돌리고 있으라고 그래요. 우리 어떻게 돌립니까? 그만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앉아서 딱지치기 하고 놀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자식들 이게 얼마나 있는데 뭐 1년 뭐 우리가 먹을 건데 하면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리면 뭐 빵 뻘뻘 흘리면서도 끝나고 잘했다 기분 좋아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 여름에는 시원할까요? 몽골에 딱 도착하자마자 에어컨이 딱 있고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때마침 저기 영상 지금 뭐 35도 막 37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에 뭐 온도가 쑥 떨어져가지고 뭐 영상 10도로 될까? 여러분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 중에 예언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비도 올 수 있고요. 폭풍도 올 수 있고요. 뭐 태풍도 올 수 있고요. 또 무지 더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저주한 겁니까? 저 전도사 시절에요. 우리 200명, 150명 모인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그냥 비가 앞이 가리지 못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저 전도사 시절. 제가 직접 이렇게 북을 치면서 이렇게 다리를 누르면 이게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들게 되면 북이 이렇게 딱 하게끔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많은 거예요. 그걸 열심히 돌았는데 그 아침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그냥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참 낙심돼가지고 전도사한테 또 열심히 앉아서 울었어요. 막 눈물 흘렸어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정준사 너 열심히 했잖아. 막 금식하고 뭐 성도들도 막 교회 와서 교사들도 교회에서 잘하고 그러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1시간만 그랬는데 근데 괜찮다고 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한다고 담임 목사님. 그런데요 그 비를 맞으면서 애들이 오는데요. 그 비를 피하면서 애들이 오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쫓아가세요. 정말로 고난인데 고난을 여기지 않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진이 오늘 이 여름에 우리 교회에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조건이 올 수 있고요. 샤워를 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건으로, 물수건으로 이런 것을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 교회는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는데 나 자동차 안 타고 고난받아 버려. 이건 바보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좋은 거 있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바른 고난은 바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받는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남태평양에서 바다를 내려보면서 양쪽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면서 맨날 파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 물질로, 어떤 사람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가장 빡세게 시험과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 올라가면 또 하나, 또 하나 올라가면 또 하나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마지막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 쫓아서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죠? 오늘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유치부 아이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이 몇만 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양에 550만 원, 예산이 550만 원입니다. 우리 뭐 여기 당기성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돈 있고 사람 낳지, 사람 있고 돈 낳습니까? 말이 잘못됐나요? 네, 반대죠, 그렇죠? 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아이가요 무척 아파요. 지금 내 아들이 병원에서 정말로 오늘 수술 안 하면 아주 죽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집에 통장에 3천만 원 있어요. 지금 없지만 말을 해야죠. 3천만 원 있어요. 근데 병원비가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돈 아까우니까 우리 우성이 수술 못 시켜. 이게 무슨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 희생을 치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한 영혼을 귀하는, 한 생명을 귀하는 그런 훈련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요. 또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세진아, 카자흐스탄에 갔다 온 사람 중에 5명 이름 될 수 있어?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몽골에도 가가지고 가서 막 울고 불고 또 뭐 좋다고 뭐 그러고 내가 진짜 몽골에 다시 오겠다고 그래. 몽골에 다시 오겠다. 카자흐스탄에 다시 가. 우리 다시 안 가잖아요. 카자흐스탄. 그렇죠? 그러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가 갔을 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예수를 그때 믿었다면 그 은혜를 그 값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은 사역에 생명 넘치는 것이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에 이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2주 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남은 2주 동안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멘. 남은 2주 동안 또 물질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람, 바른 일꾼, 우리 몽골에 가는 사람, 교사들, 후원하는 사람 다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 서천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성구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뭐 유력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인간의 기득권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파당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혼신을 다합니다. 쫓아보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나도 합니다. 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죠. 교회는 오늘 세상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를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세상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앞뒤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 우리에게 주신 이 여름,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여름 행사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성령에 붙잡아 베드로처럼 비겁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사, 교회, 또 당리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화려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중심이신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